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현재 공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해운사에서 보승군을 좀 살고 있는 덕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2001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청주에서는 2년에 경년제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직지를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지 내용을 좀 알리고자 해서 직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직진심 견성성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마음을 가리킨 내용인데, 일반 제가자분들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고려 때에는 백은 스님께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원나라 때 임재종이 18대 였던 서국 스님을 만나 뵙고 이제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언어로 이렇게 선문답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필담으로 글을 써서 올리면은 또 글로 이렇게 답을 하는 형식으로다가 선문답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때 백운 스님께서 고려 중기 때에 서국스를 만나서 아마 육조단경에 나오는 내용 부분입니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내용 부분을 백운 스님께서 글로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조 스님으로부터,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던 육조 스님께서는 한 16년간을 이제 보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한 종사 스님이 이제 열반경을 강의를 하는 법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6년 동안을 뭐 유발 상태로 다 계셨을 때였으니까, 그 열반경을 강의를 종사 스님이 하시는 가운데, 대중 가운데 아마 그 종파를 알리거나 법회를 알리는 철탑에다 이제 기를 내걸기도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 흔들렸던 것을 보고 한 스님께서 기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한 스님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이게 논쟁이 생겼습니다. 논쟁이 생기다 보니까 앞에서 강의를 하시던 그 스님께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때에 16년 동안을 보임 수행을 하셨던 해능 스님께서 이것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 것도 아니고 또 기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대중도를 그 한마디에 아마 그 종사 스님이 그동안 들었던 열반경을 강의를 하셨던 그 스님께서 혹시 오조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분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해능 스님이 아니십니까?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발계를 수하고 그리고 비구계를 수하고 난 다음에 법상에 이제 올라가서 법을 청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백운 스님도 저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국 스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마음이라고 답을 했는데 기가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부분을 저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서공 스님께서는 참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백은 스님께서 그 다시 글을 지어서 올리는데, 제가 스님을 빚고자 이 천리만 길을 한 걸음 걸음 걸으면서 오직 스님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말씀을, 금강경에 이제 공에 대한 내용을 지어서 올리게 되는데, 나중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백은 스님께서 이미 그 서국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고 내려오신 분 가운데 몇 분이 계신데, 나홍 선사가 이미 법을 전해받고 오셨던 분이죠. 나홍 선사가. 근데 백은 스님이, 이 백은 스님 같은 경우는 학자 스님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선승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은 스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청주 흥덕사지에서 이 직지 그 심경을 목판으로 원래 인쇄가 되어 있던 게 있었는데, 금속 칼자본으로 인쇄가 된 증거물들이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청주 흥덕사지에서 1377년도에 인쇄 간행이 됐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제가 청주 사는 입장에서 이제 직질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청주시에서도 이제 학원은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있지만은 뭐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상권을 찾고자 청주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1377년도에 이 직지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인쇄가 됐을까? 근데 사실 300건 정도밖에 인쇄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이 직지 상권은 결국 찾지를 못하는 이제 경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이 직지 내용을 2006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책을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직지를 좀 한 것씩 나눠드리게 되면은 아마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아까 뭐 이 참불가 내용이 너무 많이 마음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울어야, 얼마나 닦아야 마음의 문이 열릴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직시 내용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체화용을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선종에서는 체화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용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직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규명을 하고자 몇천 년을 그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의 그 본질은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아산병원의 병리학과 교수님이 이제 와 계시는데, 그 아산병원에 지금 신도 회장으로 또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병리학에 계시니까 이제 물질을 그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그 원자 핵 차원에서도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운동량을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은 이 우주의 모든 그 물질 그 본질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 에너지 파동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암경에서는 이제 극미라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극미. 극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극미 단위도 사실은 물질 단위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그 본질 그 바탕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계신 거예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사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보고 듣고 있는 그 마음을 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생각을 하기 이전의 자리가 바로 우주의 근본 본래의 그 진여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대승불교의 그 핵심 경인 반야심경에서도 불생불멸 불구부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물질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무상하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이 체내의 혈관 길이가 한 10만 킬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20초 내에 한 바퀴를 돌아와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1초에 37km라는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 돌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모든 것도 그렇게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법무아. 제법이라면 물질과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세계 역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나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있지만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무아라는 뜻이. 어떤 분들은 자꾸 무아를 나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려도 보고 듣고 있는 건 마음이 듣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법문을 들으셨다 그러면은 유물을 떠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도.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저것의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본래의 그 마음 실상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알갱이라도 뭐가 조금 더 있어야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본래 바탕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면은 그르치는 겁니다. 이 체에서는. 선문답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선문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또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또 없는 것이냐? 또 역시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질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체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중도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궁스님이 지금의 온양에서 그 관음사라는 데서 천일 동안을 이제 정진을 하고 계실 때에 소문이 돌을 깨쳤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때 마국사 토굴에 계셨던 그 경허스님께서 정말로 만궁이 돌을 깨쳤는가 궁금해서 내가 좀 점검을 가서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온양 관음사절을 찾아 가시게 됩니다. 만궁을 불러들여서 한 소식을 했다 그랬는데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울 때에 주로 이제 토시라고 해서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팔에 이렇게
차고 다닐 때가 있었답니다. 토시를 내보이면서 일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망공 스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토시라고 해도 맞지 않고 토시가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맞을까요? 예? 안 맞으세요? 안 맞죠? 아유, 우리 고단이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지금 체를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고사님 말씀처럼 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부분은 이제 용 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어야지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시를 몰라서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질문은 체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본래 그 토시의 본래 자리를 물었던 거예요. 토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뿐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무상에서 보면은 빠르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체의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다가도 맞지 않고 없다가도 맞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입을 띄면 그리치는 자리예요. 근데 망공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경허스님께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더 정진을 해야 되겠다. 본래 자리를 물었기 때문에 본래는 입을 띄면 바로 그르치기 때문에 선문답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점검을 할 때 보통 이제 체에서 질문을 하고 용으로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용과 체를 통해서 다 답을 하게 되면은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토시를 보이면서 이 토시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질문 자체가 용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용. 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생각을 일으키면서 어떤 마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용의 작용이에요. 아마 여기 직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네요. 이거 나눠드리면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이 직지 내용은 그 서국 스님으로부터 나홍 스님은 이걸 전해받지 못했는데 백운 스님에게는 이걸 전해줬어요. 그러면 이 직지 내용은 과거의 7분의 부처님의 그 개성하고 또 인도의 달마 스님까지 28대 조사 스님들, 그 중국의 110분의 조사 스님들의 말씀들이에요. 이게 아주 선종사에서 아주 지침서죠, 손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으로. 과거 7불 가운데 비바시 부처님 때의 이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몸은 무상에서 생기나니 마술이 온갖 한상을 만들어내지만 마술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처럼 죄와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짧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래의 그 마음 차원에서 실상 차원에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교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걸 교학적으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와 용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몸은 무상에서 생겼던 게 무상하면은 보통 무상이라 얘기를 했을 때는 항상상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상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서루상자를 씁니다. 서루상자. 여기서 쓴 내용은 서루상자를 쓰는 경우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서로가 인연이 돼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그 모든 것은 그 마음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서 마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도. 그러니까 이것은 체 차원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르치는 거예요. 체에서는. 그래서 중국 그 선종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선문답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법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근래의 그 근대 고승들 가운데도 아마 법상에 오르시면은 주장자를 내리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장자를 치면서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소식을 아느냐를 묻는 것은 바로 체의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체의 자리를. 그런 경우에 답을 하게 되면은 입을 띄면 거기서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로부터,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로 법을 전해줄 때도 세 곳에서 법을 전한 것이 이제 전해주고 있잖아요. 뭐 법화경을 설할 때에 하늘의 꽃비를 아마 일반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꽃비를 대중들에게 보여드릴 때에 이게 체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꽃비를 손에 잡고 대중들에게 보여있는데 그때 마침 가섭존자가 빙글의 웃음으로 답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역시 그 꽃은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꽃의 본래 자리를 일러라 그 얘기했어요. 꽃의 본래 자리도 채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정법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의 부분이 내용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이 직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해도 그 실상에서는 입을 띄면 그리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해도. 또 마음이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체실상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보면은 육신은, 물질은 무상에서 생긴다는 말 역시 아까 말씀 물질만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마음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법당도 아마 어느 그 법사님이 마음의 뜻을 세워서 만들어냈을 거예요. 안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마음에 의해서 태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은 이렇게 무상해서 실체가 형상이 없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직지를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지금 환경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직지 내용을 보게 되면 본래 체에서 보면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체로. 그 생명이 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상과 이름으로 나타난 세계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먹기 살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 또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은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 편리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편리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찌꺼기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물질은 아마 음과 양으로 양자와 전자에 의해서 물질로 이렇게 나타나는 세계거든요. 좋게 보면은 음과 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이걸 좀 더 표현해 보면은 음과 양이라는 건 선과 악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겁니다.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즐거웠으면 반드시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도 우리가 편하게 위해서 편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찌꺼기들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오염, 물 오염 심각하잖아요. 지구가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지구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생명체들이. 지금 100년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짧아요. 100년. 100년 내에 이 지구가 엄청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주는 하나로 되어 있고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환경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지구마저도. 왜냐하면 지구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37km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도는 돌면서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원심력이 미치는 곳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기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차를 끌고 다니고 덥다고 에어컨 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찌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지구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지구권에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구름과 같이 올려서 다시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원리를 현대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비 효과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비가 비행할 때 미미한 파동이 생기는데 그 파동들이 모아져서 태풍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여기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에너지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찌꺼기들도 결국은 다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직지를 내용을 통해서 지금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우주와 우리는 바로 한 뿌리고 한 몸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도 각자 사시는 그 집안 내에 구석구석 눈을 감고 마음으로는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육안의 눈으로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깨닫고 비춰본다 그러면 우주는 다 실체가 없이 텅텅 빈 존재들입니다. 잠시 파동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물질에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지 내용을 통해서 환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그 법사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셔가지고 시간이 지금 지금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아, 네. 그래서 마음이 온갖 한상을 만들어내지만은 마음이 다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행불행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래 마음 바탕은 크기로 말한다면 우주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주와 같은 마음, 바탕이. 그러면 그 마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거기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마음 바탕이 원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그 세상을 살면서 만족이라는 게 절대 없는 겁니다. 마음 바탕이 우주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끝이 한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길을 배우는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길을 알았으면은 길을 따라 부지런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진이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을 여러분들이 한 10분만 매일같이 하더라도 그 정진의 심이라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것이 혹시 큰 내공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그래서 일체 현상계는 이 마술과 같다는 그런 얘기죠. 마술이 그 어떤 만들어내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술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처럼 마음 바탕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 해도 맞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죄와 복은 모두 공하여 몸을 곳이 없네. 죄라고 하는 부분과 또 복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는 복이라는 것, 복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복.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복에 의해서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아도 고통인 거예요.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와 상응하는 아픔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책의 내용은 제가 강의를 다 해서 뒤에다 해설 보면 다 다뤄놨거든요.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기 부처님 말씀한 개성 부분인데요. 착한 법 일으키는 것도 본래 마술이요. 온갖 악업 짓는 일 또한 마술이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한다는 얘기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술을 하는 분들이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술로 생긴 것에는 근본도 실상도 없네. 마술로 일으키는 것은 근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실상이며 허망이 곧 진실인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다 마음이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볼 수 있어요. 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 근본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물질이 아닌 것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참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래 바탕이 모양이 아닌 것이니까 본래 바탕 자리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도 역시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걸 찾기만 하면 돼요, 이제. 본래의 그 자리는 불생불멸을 했으니까 생도 죽음도 없고 아무리 악업을 짓는 데도 그 바탕 자리는 조금도 물지 않아요. 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라면은 분명히 생가에 죽음이 따르지만은 물질이 아닌 존재에는 생도 죽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죄를 짓다 하더라도 본래 바탕 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만겁 전의 그 마음이나 억만겁이 지난 지금의 마음이나 똑같은 자리예요. 왜요? 물질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셔요? 우리 본래 마음 바탕은 아마 여러분들 법성계의 그 개성을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일미진자 함시바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우주 차원에 함축된 그런 개성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마음에서 돌을 깨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깨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행불행도 다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연불선을 해온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수행 방법이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근기 부분이라는 건 전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생에. 아마 보조스님께서도 설문 차류에서도 말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생의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르신들은 금생의 그 바로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생에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은, 금상의 불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큰 벽이 생겨요. 벽이라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무지라는 것은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모든 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는 사실인 것처럼 쫓잖아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게 어리석다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본래 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끼는 건 아닌데, 그 불성 자체에 우리가 지은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먹구름처럼 이렇게 끼어서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불성 자체는 조금도 훼손이 안 돼.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금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구름이 낀 것처럼. 구름이 끼면 태양을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에 태양이 있지 않으면은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본래 마음 바탕자를 드러내서 그 자비의 에너지로 세상을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서도 행복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갖추고 있는 생명을 드러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이니까 역시 그 생명들을 제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래 마음 바탕을 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내 밖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들은 내 주위를 떠나질 않아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수행을 제가 경당도에 좀 살았었는데, 지금도 경당도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경당도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힘 있는 분들은 손들을 불러드려요.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드시고 가라고. 그만치 수행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라도 한번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돌 밟고 가라는 얘기죠. 털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매일같이 정진을 하게 되면은 정진한 만큼의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관세음보살 어디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중생들의 근기 낮은 중생들은 방편으로 구구군한 관세음보살 얘기를 하는 거지, 관세음을 참는다고 해가지고 어디 저기 앉아있다가 날라와서 도와준다고요? 아마 연부라는 가운데 내가 눈앞에 나타나면 기절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거 잘못된 그 믿음인데, 아까 말씀대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은 관세음 자체가 이미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에요. 굉장히 맑은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을 이렇게 염하게 되면 그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파동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그 좋은 에너지가 모아져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면 좋은 인연들이 인연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은 좋은 인연과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인연과 나쁜 에너지는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면 부딪히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연부를 하시게 되면 걸어다니면서 그 수행 방법은 자꾸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선공부를 한다고 하면 행주자 가운데 공부가 되셔야 돼요. 앉아서나 누워서나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항상 마음 속으로 하셔야 돼요. 속으로. 속으로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속으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한다고 그러면 관음관음을 짧게 줄여야 됩니다. 길으면 기름만큼 망상이 생겨요. 틈이 생기기 때문에. 짧게 빨리 하는 겁니다. 주무실 때 가장 편한 자리에서 누우셔가지고 모로 눕던 바로 눕던 속으로 빨리 하세요. 틈이 생기지 않게끔. 이게 정토신앙에서는 나무아미타 육자를 정확히 차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에서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이제 방편이긴 하지만은 그 역시 망상입니다. 망상이기 때문에
짧게 빨리 하는 방법을 숲을 들여서 속으로 그렇게 숲을 들이면은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들게 되면은 어느 걸 가든 간에 나로 인해서 좋은 인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경상도의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딜 가든 간에 나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주위가 맑아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마음 밝히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불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불 세계는 그게 쉬운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견성을 했다 가지고 성불이 아니에요. 자꾸 견성성불하니까 야 견성하는 게 그 부처님 그건 아니거든요. 견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구름이 잔뜩 꼈을 때 구름 사이에 찰나간에 햇빛이 딱 비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일에 지었던 업이라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찰나간에 그 마음 부장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가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업은 그대로 남았어요. 업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 업을 녹이는 수행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성불의 세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짓거나 탑을 세울 때도 기본적으로 3단을 놓잖아요. 3단. 3단이 뭘 의미하냐면 탐진지 삼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이 끊어져야 되고 성냄, 어리석음이 끊어져야만이 거기서부터 진짜 수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 있는 가운데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내가 공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책을 나눠드리게 되면은 그 책을 좀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제 여기 주심한테 여쭤보셔서 의문들을 풀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정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